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명기 다시 거듭되는 이 모세의 설교, 모세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재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말씀. 이 말씀이 모세는 너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후대에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아멘.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복과 저주를 그들이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서라고 해서 그들이 삶의 지침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거듭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토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율법서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정해졌던 선지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이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기 위해서 13세에서 15세 성년이 되기 위해서 성년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필요한 것은 이 율법서를 낭독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성년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 스스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성년이야. 우리나라처럼 성년이 딱 되면 술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년이 되는 거야. 혼자 서기는 육신적으로 혼자 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홀로 서기. 부모를 떠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년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이 신명기 30장을 읽으면서 복 받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갔을 때에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장입니다. 29장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아멘.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그 본 걸 통하여서 깊은 의미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우.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감동도 받지 못해요. 저게 뭔데? 저게 뭔데? 우리 춘천에 가까운 곳에 양구에 박수근 화백의 이 박물관이 있죠. 그 미술관을 가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와, 똑같은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림이구나 하면서 그냥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같은 걸 봤는데도 감동이 다릅니다. 왜요?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계시와 환상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도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놀라운 이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의 눈물과 기도의 찬송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 이것이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내가 팔고 있었던 노예상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는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가 거룩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도 있죠.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화답하고 감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평생 듣지 못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길을 충실히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저 하나의 꿈이었어. 내가 잘못 봤나? 내가 그냥 헛것을 본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4절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떨까요? 저도 몇 번의 이 죽을 뻔한 위기를 지나면서 와, 진짜 은혜다.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방향을 잘못 들었더라면, 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특별히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에 별 생각 다 나더라고요. 잠시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 물에 빠져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 감정, 형을 불러야 하나 말해야 하나, 살려달라고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이 감정 속에서 이걸 어떡하지? 그 찰나이지만 그 찰나 가운데 수많은 생각이 오가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이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향을 틀어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살은 거지, 방향을 잘못 들었다면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군대에서 차량 운전하다가 바퀴가 빠져나갈 뻔한 위기,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제가 마지막에 지켜보면서 주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뒤에 있는 병력들과 함께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거기서 다 전복돼가지고 뉴스에 나왔을 텐데, 강릉에서 동해로 가던 군인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로 끝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그들로 눈으로 보면서 그들도 감사를 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은 화답을 하고 미리암이 소구를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어요 라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잠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고난과 그리고 광야 여정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응답하심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왜 그래? 그 이유가 29장 4절이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
이 표현을 보면 그럼 하나님 탓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마음이 아직 내 안에서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모든 판단이 내 중심적으로 사는 그 마음이 죽지 아니하면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 자신에게 주여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루디아에게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이 그에게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다. 근데 그 열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 주께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주여 내 심령도 열려주셔서 내 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모습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땐 좋아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손을 대면요, 주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한 번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주님과의 만남은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 그것을 늘 고백을 해요. 나를 이렇게 건지신 주님,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 내가 사망에 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고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죄의 유혹이 오고 미혹의 역사가 나를 흔들어 놓을 때에 아니야, 주님이 나를 건지셨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그 주님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리라, 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체험 안 합니까? 은혜의 체험 안 합니까? 하죠.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물결들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밀려올 때에 주님의 이 역사가 점점점 내 한 마음속에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되올려놔야 합니다. 다시 올려놓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너에게 붙들어 주잖아,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역사했잖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 그들의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온 것, 이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율법서를 늘 묵상하게 하고 거듭 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중보자가 되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를 복 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부모들의 기도이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제시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잘한다고 잘 됩니까?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다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지난 정부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되는 거 엘리트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검사되고 의사 됐잖아요.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불명예로서 자신의 자리를 강탈당하고 빼앗기는,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 그게 우리는 저 사람의 미련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 이거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인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뒤에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죠. 앞달락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늘 손에 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지식과 정보, 책들도 많아요. 그것도 좋지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형통케 하는 말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요, 게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오락실 다녔어요.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손에 들려지는 습관은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그 헤어진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이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함께 들렸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주여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려 세상 가운데 파묻히는 아이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그들의 심령 속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